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책의 이름이기도 하죠. 먼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1장 1절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품은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개 지파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 장군을 데려다가 나라를 독립합니다. 그 나라를 성경책에도 그렇고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르호보암을 따르던 이 2개 지파가 세운 게 아니죠. 그냥 유지되던 그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역사서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것인지 또 잘 구분해서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도 있죠. 오늘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은 바로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우시야였고, 곧 이스라엘 왕은 어느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솔로몬 왕이 죽고 10개 지파가 모인 그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 1세이고 지금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한참 후손이 되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2년 후에 뭐가 있었대요? 뭐가 일어났대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 지진에 대한 것은 다른 선지서인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 지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드고와 목자래요. 드고와 목자. 드고와는 동네 이름을 말하는데 드고와는 남왕국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에요? 북왕국 사람이에요? 남왕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왜 여기 1장 1절에 유다 왕, 이스라엘 왕 둘 다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모스는 남왕국의 출신이지만 그 선지자 활동은 어디 가서 했겠어요? 북왕국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을 왕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조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지요. 남왕국 출신이지만 북왕국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의 직업이 뭐래요? 원래 직업이 목자라고 되어 있죠. 목자. 또 7장에 가보면 아모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목자가 맞냐?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가 맞냐? 이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느냐? 한 칸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칸만 1장 1절 후반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특별한 출신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북왕국과 남왕국은 북왕국을 괴롭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고 남왕국을 괴롭히던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였는데, 이때 이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는 아수르도 내전을 겪고 있었고 애굽도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 단돌이 하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도 남왕국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은 외세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영토는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오래가지 않고 약 50년 지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50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흥망성쇠,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가 넘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게 열왕기를 기록한 열왕기 기자의 독특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지 않은 북왕국의 왕은 호세아 왕밖에 없어요. 그만큼 북왕국의 왕들은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호세아가 뭐 또 훌륭한 왕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지 않을 겨우 그 정도였다 이거예요.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에서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는지, 왕의 궁전이 여름에 사는 궁이 따로 있고 겨울에 사는 궁이 따로 있었대요. 또 왕이 누워서 자던 침대는 상아로 만든 침대였대요. 그리고 비파솔이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고 귀한 기름 같은 거를 풍족하게 사용할 당시였어요. 이 시기에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국력은 강하고 부귀는 넘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 우상 숭배했던 왕, 그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이나 짓밟음이 유례 없이 행해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신의 같은 이름의 왕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 당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그 기준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의 조상이나 훌륭했던 위인 중에서 그 이름을 따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으시겠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물들이 있겠죠. 그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새로 지으면 안 되고 우리 조상이나 위대했던 위인들 중에 이름을 따와야 돼.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으시겠어요? 이 여로보암 2세의 부모는 여로보암을 어떤 왕으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훌륭한 왕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왕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왕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나라를 세운 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나라를 세운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결산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2023년은 11월까지예요. 교회력도 그렇고요. 12월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그냥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지 못할 막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가 좋았던지 좋지 않았던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자에게 한 해를 평가할 때 꼭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한 해였나, 옳지 못한 한 해였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역사적으로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죠. 여로보암 2세가 영토도 넓혔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빵점짜리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5장 24절 말씀 아까 한번 보였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거지요.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결산을 할 때 합리적이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이치대로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예요.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그저 난 올 한 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우리 집안의 통장에 100원이라도 더 플러스된 한 해였는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루었는가? 우환이 없었는가? 내가 올 한 해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한 해외여행 다녀왔는가?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고통받는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한 해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받은, 누가 봐도 복받은 한 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한 해라면 그 한 해는 실패한 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풍성한 시대, 그 여로보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다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럭저럭 가정에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며 잘 살았다라고 한 해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세요? 좋은 날 같아요? 안 좋은 날 같아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니네가 무슨 염치로, 내 앞에서 니네가 무슨 염치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날은 어둠이 될 것이고 캄캄함이 될 것이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죠. 19절 20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면 21절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도 미워할 것이고 성회의 예배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복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만 잘 살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조금 길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겐 노임을,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된다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증거가 보여져야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이웃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고, 예배드린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1년에 3번 꼭 드려야 하는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 유대인의 제사 중 가장 중요한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나는 예배 드리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껏 살아도 되겠지, 나는 주일 예배 드리니까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되겠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노래할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배, 진짜 감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예배. 그저 어떤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은 너무나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게 하실 걸 믿고 하는 감사,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높은 분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 좋고 정말 좋은 거야. 내가 그 선물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물을 창고에 처박아 놓겠어요? 아니면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사용하겠어요? 사용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그걸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나누겠지요. 그 귀한 선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귀하다고 여긴다면 귀중하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야겠지요.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우리 가운데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었지만, 그 시대가 어땠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돈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던 때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절기도 받지 않고 제사도 받지 않겠다, 제물도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이 시간의 예배 또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2번 정도 큰 비가 옵니다. 그 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늦은 비가 올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1년 강수량의 약 70% 정도가 그 늦은 비에 다 와요, 한 번에. 그러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면 말랐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게 와디라는 거예요. 말라 있을 때는 그냥 평소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쓰다가 늦은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거긴 사람이 다니지 못해요. 강이 맹렬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강렬하고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해들, 수군거림, 갈등과 시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하나가 모였을 때 강한 그 강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랑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물론 그 희생 가운데는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고 행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표현된 절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성으로 나와서 넓은 들에 풀로 만든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간이에요.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날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함께 나누어요. 이웃과도 함께 나누고.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은 크거 나눌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니건 내것 할 거 없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기간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또 물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한 기념일이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미국인들이 처음 거둔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동네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땅이 없던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인디언들과도 나누고, 이 추수감사 기간에는 인디언과 싸움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나만 잘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우리가 받은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진짜 감사고,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